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편지를 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한반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며 저는 내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꿈꿨었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심각하게 보았던 것은 음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문제를 걸러낼 필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가 힘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부유함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세상 안에서의 영향력,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너희가 교회라면 마땅히 그런 형제를 바라보며 동안히 여기고 그 형제를 찾아가 권고했어야 마땅하거늘. 한 번만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찾아가 형제를 설득하고 권고하고 또 그 형제를 위하여 통한히 여기고, 통한히 여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 권고하고 또 권고했어야 되었을 터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가 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기에, 아니 그 사람이 내 편이기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의 죄를 용인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져 싸우고 내 편의 잘못은 무조건 덮어주고 내 반대편에 있는 형제의 선한 것은 또 무조건 그것을 옳다 여기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툼을 가지고 성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들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세상의 재판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불공평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불의하다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여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어느덧 2년 7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아시잖아요. 선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어떤 예수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판관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십자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저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게 보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을 보시고 우리 빨간 글씨 6절 7절 빨간 글씨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어떻게 너희 형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발할 수 있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디케이스데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디케이스데는 손해를 입다, 억울한 일을 당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저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고발하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당해, 억울한 일을 당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차라리 속임을 당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재판을 할까요? 억울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아는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고발을 해요. 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이건 분명 부당한 대우인데.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몰라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미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라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정에 가서 재판관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사도 바울은 왜 나한테 그러죠? 난 너무 억울한데, 난 너무 힘이 드는데, 난 지금까지 손해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많이 억울하니? 속이 상해? 손해를 봤어? 난 네가 교회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세상 재판장에 가서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받지 말고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 억울한 일을 당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빨간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갖고 왔어요. 현대인의 성경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어투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니? 뭐래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을 거야. 너 그 정도는 알잖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아세요?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 그 정도는 알잖아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자, 이 말씀이 풀리면 오늘 말씀이 풀려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바로 그들. 여러분, 도대체 그럼 그들은 누구며 그들이 하는 왕노릇은 어떤 노릇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왕노릇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방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요. 그들은 임의로 주관해요. 여러분, 여기서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가진 권세,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것을 말해요.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의 왕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억눌러요.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왕이 계셔요. 28절 보세요. 그 예수라는 왕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나요? 자기 목숨을 통해서. 자기 목숨으로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왕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예수라는 왕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목숨으로 섬기는 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왕이에요. 구약시대 송아지와 양과 염소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왕,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왕들이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의 제자라 한다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 한다면,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목숨을 다른 삶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세상 왕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왜 등장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위에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이 좌의정, 영의정, 국무총리, 부총리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세상 왕들처럼 높아지기 위함이죠.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높아지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심히 분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4절 다음 말씀 25절에서 오늘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려 임의로 주관하기를 원해. 자기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기를 기뻐해. 그들은 그것이 왕인 줄 알아.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내 제자야? 너희가 교회 공동체야? 그럼 너희는 결단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너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방의 왕들처럼 그런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자기 목숨으로 섬기셨으니 너희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라면, 너희가 정말로 성도라면 너희는 마땅히 이런 왕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볼게요.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자들이 보여요.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임의로 주관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아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4절 보면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할 때 때문에라는 단어거든요. 디아예요. 헬라어로 디아인데요. 이 디아가 때문에라고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디아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거쳐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렵나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에베소 1장과 4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들이 각각 연결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죠? 맞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원래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서.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머리가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방인의 집권자가 되기를 소망했죠. 우리의 머리가 요구했던 것은 세상 왕들이었어요.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는 새 상황. 오늘 우리는 그런 왕됨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어요. 그 순간 나의 목이 베어졌어요. 어렵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목배움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방인의 집권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세상 왕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내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꿈이었고 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나는 죽었어요. 나의 목은 베어지고 이제 나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졌어요. 나는 그의 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목배움을 당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서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면 나의 목은 베어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목배임을 당해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완벽히 하나예요. 그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있나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요. 성경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해요. 내가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보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왕이 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신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보고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린 자신 없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물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래에 앉아 있을 때에 나는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왕노릇이요? 세상의 왕과 같은 왕노릇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왕이요.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는 왕이요. 섬기는 왕,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는 종이 되는 왕.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하려면 5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 보이시나요? 그리고 6절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여러분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제 원고에는 이 원고가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왜? 원고가 너무 길고 또 여기까지 여러분 하시면 도대체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또 그러실까봐 원고도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요거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왜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죠. 근데 바로 이때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그동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그 사망이라는 놈은요, 우리를 찾아와 날마다 우리를 정죄했어요. 이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인데요, 이 카타크리마는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게 카타크리마예요. 그 사망이라는 왕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넌 유죄야, 넌 그러니까 죽어야 돼, 넌 사망이야 라고 날마다 사망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왕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사면권을 발동해 주세요. 그 예수라는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해요. 아니야, 넌 이제부터 무죄야. 넌 이제부터 의로와.
넌 이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어!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라는 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서 자기 몸을 죽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자,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넌 이제부터 내 몸이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의 목이 베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께서 오늘 우리를 그 왕노릇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요,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하자꾸나. 내가 내 가난한 형제, 내 불쌍한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초대하시지요.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볼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 때문에 예수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형제를 고발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차라리 손해를 봐. 억울한 일을 당해, 불의한 일을 당해. 그게 교회야.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부여자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예요. 왕노릇을 하니까 새 상황을 자꾸 생각하고 언젠간 내가 높아지겠지, 언젠간 내가 힘을 가지겠지,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임의로 주관하는 날이 오겠지. 기대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왕은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라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되지 말거라. 세상 왕처럼 되지 말거라. 나처럼 너희 몸을 누군가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거라.
종이 되거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세상 법정에 내 형제를 고발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여제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니파 네파로 나누어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라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려야만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우리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